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모세가 지금 시내산 정상에서부터 산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말씀을 다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모든 것은 아주 원만히 잘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그 40일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함으로써 그들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뛰놀면서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 지금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산 아래로 내려오는 모세의 마음은 참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오늘 15절 보시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는데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쓰셔서 새겨주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손수 그 두 증거판,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들고 산으로 내려오는 과정이죠. 그럴 때 아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그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 또 그 자기가 부재 중에 자기 없는 동안에 그 형 아론에게 그 모든 일을 위임했었는데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치 못한 형에 대한 또 원망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내려오는데 그 산 중턱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호수아의 대화가 있어요. 17, 1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도 그 산 중턱에서부터 그 산 밑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막 엄청 요란하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듣기는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든 것이죠.
상황을 잘 모를 때는 대개는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그 상황을 다 듣고 내려오는 중이라 이제 모세는 말할 때 그에게 답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그 전쟁할 때 그 진중에서 어떤 싸우는 소리, 그것이 뭐 자기들끼리 다투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또 모세 없는 중에 또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올 수도 모르죠. 전쟁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들리는 소리가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로다. 지금 모세는 어느 정도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절 그 진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진 가까이 와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송아지 또 그 춤추는 것 그걸 보면서 모세가 크게 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그 돌판을 그 산 아래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그 돌판이 깨지는 것이죠. 근데 그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금지 조항이 10번째 계명 중에 첫 조항이에요. 그 두 번째가 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1계명, 2계명, 3계명을 연달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들이 계약을 맺었는데 저쪽에서 계약을 어긴 거예요. 그럼 그 돌판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계약은 깨진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산 아래로 내던져버려서 깨뜨려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깨졌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이 깨졌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죠.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이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회개가 더 중요한 것처럼,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사안의 중대함이라는 것이 뭐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관계, 사사로운 일들을 사적인 관계와 이와 같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적인 관계는 그 비중이 또 다르죠. 또 개인이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고 그저 나 혼자 조용히 해결해도 되고 그냥 내가 덮어도 되고 내가 용서하면 끝나는 일은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그 민족이 전체가 해당되는 공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공과 사를 구분해야 돼요. 사사로운 일, 개인적인 문제는 그거는 나 혼자 해결해도 충분해요. 여러분이 누구와의 개인적 관계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문제 안 삼을 수도 있고 그거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해결 가능한데, 적어도 함께 연결된 것, 공동체에 관련된 것, 교회에 관련된 것, 이 나라와 민족과 관련된 어떤 이 공공의 영역에 들어온 것은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무분별하게 그냥 사적으로 처리할 걸 공적인 영역처럼 해도 안 되고
이런 중대한 중차대한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사사롭게 덮으려고 해도 안 돼요. 뭐든지 먼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무분별의 문제예요. 무분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무분별해지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삶 속에 있어서 이 문제가 사사로운 것인지 사적인 문제인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연관되어 있는 공적인 문제인지를 먼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공적인 문제는 철저하게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모세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요, 사사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중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돌판은 이미 깨어졌으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굉장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과 모세의 만남 속에서 그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할 것인가. 냉기가 흐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20절 모세가 먼저 한 조치는요, 그 만든 송아지 우상을 가져다가 다 불살라 부숴가지고 가루를 내서 물에다 뿌려가지고 자손들에게, 거기 있는 다 모인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마실 때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하는 조치들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중히 엄하게 그 백성을 지금 이렇게 다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공적인 문제, 사적인 건 개인이 해결해도 되지만 공적인 문제에 관련된, 공동체에 관련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뭐든지 지도자의 책임을 중히 여겨야 돼요.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도 최종 책임은 담임 목사가 져야 되는 것처럼, 이 국가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어디에나 그 최고 지도자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마음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소홀히 여기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정했죠. 어떻게 하였기에, 원인을 이제 규명해야죠. 문제의 원인을 찾아요.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이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는가? 여러분,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의 책임은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늘 정말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고, 깨어서, 특별히 이 교회의 지도자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쾌락을 즐기라고 건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오늘 준엄하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였기에 이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지게 됐습니까? 지도자의 책임이 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들 성도들이 새벽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예요? 깨어서 지키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정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명 하나 감당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새벽에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중에 함께 통성기도 하잖아요. 함께 통성기도 하는 이 불과 그 시간은 불과 한 5, 6분에 해당될 것이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기도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중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엄청난 것이에요. 자, 그렇게 지금 규명한 다음에 결국 이 아론이 변명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말했는데 24절 결론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표현이 어이도 없고 재미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온 폐물을 다 불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불 속에서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지.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이렇게 피해가면 안 됩니다. 책임 전가는 이 죄의 속성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처음 인간이 죄를 졌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논쟁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그 아담이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여인은 저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처럼 아론도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불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엉투당투하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임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그 시대의 책임을 가지고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 주심을 늘 감사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안에 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